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속임수와 갈등의 시간 속에서 야곱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아내도 그 엄청난 재산도 기어이 손으로 거머쥐고야 말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사전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결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끝까지 버텨서 빼앗아 내려는 움켜쥐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앞길에는 거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또다시 인간적인 계산을 시작합니다.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어 앞봉나루 저편으로 먼저 다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강 이편,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뒤에, 맨 뒤에 비겁하게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앞으로 떠밀고 보내고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 바로 그 절망과 고독의 시간 속에 정체에 모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날이 새도록 씨름을 걸어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겪은 한밤의 씨름 속에서 어떤 일이 들어왔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평생을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만 살았던 그 손이 이 처절한 밤을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끝자락에 마침내 야곱을 꺾으시고 붙드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손을 함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움켜진 손을 펴게 하시려고 우리를 홀로 세우십니다. 먼저 야곱이 홀로 남았는지, 왜 홀로 남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흔히 우리는 야곱이 기도하려고 홀로 남았다라고 곱게 읽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물도 여러 때로 나누었고 가족도 두 때로 나누어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한쪽은 도망하도록 배치해 두었어요. 그런데 가장이라면, 남편이라면, 자녀들의 아버지라면 위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맨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맨 뒤, 강 이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만일 에서가 앞에 식솔들을 치면 자기 혼자만은 두 다리로 멀리 도망치려는 얄팍한 계산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만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발동하지요. 평소에 그렇게 이타적으로 보이던 사람도 정작 몸이 아프고 자기 일이 급해지면 오직 자기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거창한 범죄 현장에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그 이기심 속에 죄의 실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맨 뒤에 숨은 그 장면이 바로 그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홀로 남은 자리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먼저 강 저편으로 건너 보내게 하십니다. 든든하던 재산도, 곁에 있던 사람도, 내가 자랑하던 명성도, 나를 지켜주던 보호막도 하나 둘씩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것도 없이 텅 빈손으로 우리를 홀로 세우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손에 가득 쥔 것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움켜쥔 주먹으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주먹을 펴게 하시려고 홀로 서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 홀로 남겨지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고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부모로서의 책임 앞에서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칠 때 아무도 내 짐을 대신 져줄 수 없음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 속에 있지만 인생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결국 혼자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함께 걸어줄 수는 있지만 대신 싸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눈물, 믿음의 결단은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붙들어 주는 것들이 잠시 멀어지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흔들릴 때 비로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모든 가족과 재산을 압복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독, 홀로 서 있는 시간은 버려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더욱 만나주기 위한 초청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지를 배우게 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힘을 꺾으셔서 비로소 우리가 매달리게 하십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씨름을 겁니다. 본문은 씨름이라고 점잖게 번역되어 있지만 실은 생사를 건 경투에 가깝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이 사람을 에서가 보낸 자객점으로 여기고 죽일 힘을 다해 맞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싸운 사이에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에서부터 씨름했고 형과 씨름했고 아버지와 씨름했고 삼촌과 씨름했어요. 그의 인생의 전공이 씨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가장 익숙한 모습, 곧 씨름꾼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비한 존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이 환도뼈가 어떤 뼈입니까? 상체와 하체를 잇고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중심뼈, 곧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혼자 도망치려고 믿고 있었던 바로 그 두 다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힘을 정확하게 치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야곱아,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 숨은 도망 계획을 내가 안다. 내 얄팍한 자야. 내 이기심의 뿌리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아직과 교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건강이 무너지고 잘 되리라 기댔던 자식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의지하던 재물을 잃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려는 정확한 타이밍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꺾임의 순간 야곱의 손이 바뀝니다. 평생 빼앗으려고 움켜쥐던 그 손이 이제는 매달리는 손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더 이상 빼앗는 씨름이 아니라 이것은 매달리며 부르짖으며 기도입니다. 야곱의 한뼘뼈가 부러진 바로 그때에 비로소 그는 참된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를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며 먼저 찾아오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힘이 붙여서 더 이상 움켜쥘 수 없을 때 그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셋째로 붙드시는 손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름하던 그 존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그냥 이름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이니다라고 대답한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통성명이 아니라 나는 누구누구입니다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예, 하나님, 저 평생 남의 발꿈치나 붙잡고 속이고 빼앗으면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쓰레기 같은 자 야곱입니다. 일평생 자기가 이긴 자인 줄 알고 목에 힘주고 살아왔던 인간이 마침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속이는 자입니다라고 철저하게 항복 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선포가 기가 막힙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앞뒤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 보세요. 환도뼈가 부러져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요. 대롱대롱 매달려 겨우 비는 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달려 애원하는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절뚝거리며 살려달라고 비는 자가 어떻게 이긴 자입니까? 여기에 복음의 위대한 역설이 있어요. 야곱이 이긴 건 그가 대단해서 강해서가 아니에요. 빼앗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꺾여서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이긴 줄 믿습니다. 항복이 곧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진 자가 이긴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부족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울부짖나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매달림을 가리켜 내가 승리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승리는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오늘 당장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내 무능을 깨닫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마침내 야곱이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덮고 있던 캄캄한 절망의 밤이 지나가고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부르며 감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해가 돋았는데 야곱의 몸에는 뭐가 남았습니까? 환도뼈가 어긋나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고 엄청난 약점이 남은 것이죠. 이제 평생 전처럼 당당하게 힘차게 걷지 못합니다. 쩔뚝거리며 살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상처는 저주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평생 절뚝거리며 살게 되었지만 그 절뚝거림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지울 수 없는 증거가 되었어요. 그의 몸의 상처를 볼 때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을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들은 되게 자신만의 상처와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뼈아픈 실패를 통해, 어떤 사람은 극심한 질병을 통해, 어떤 사람은 자녀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삶에는 때때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쩔뚝거리며 걷는 흔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진정한 복입니다. 그 복은 자기 힘이 다 빠져 빈손으로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릴 때 비로소 채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간은 너무 많은 것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붙들고, 지나간 상처를 붙들고, 또 다가올 걱정을 붙들고, 이 네 방법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한두 뼈가 부러졌지만 인생은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절뚝거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손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절뚝거림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예, 하나님, 저는 평생 속이고 빼앗으며 내 욕심만 채우려 했던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항복의 선언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히 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승리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상처 없고 넘어지지 않는 강한 자를 성공했다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붙드는 자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남은 실패의 흔적, 질병의 흔적, 고난의 눈물이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깊은 거룩한 은혜의 흔적을 주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환도뼈가 꺾여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절뚝거리는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기에 날마다 내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